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믿었어. 구원을 얻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안 믿었어요. 지옥 갈 거야. 근데 이게 주어가 나, 너가 됐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내 의지, 내가 믿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믿었어. 저 사람은 안 믿었어. 목사님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감리교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제 은총,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우리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로 자유의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알미니안이다,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를 평가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공로가 없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의 내용들을 보면 쭉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이 땅에 출생하는데 내 의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건 뭐예요? 전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렇죠? 물론 태어날 때 내가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어떤 못된 것들은 누가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존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알고 사는 인생하고 은혜를 모르고 지 멋대로 사는 인생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알게 돼요? 성장하면서 사랑받고 그 사랑 속에서 은혜를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깨달아 알고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 한번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고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의 삶이 따르지 못하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로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지적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거는 교리적인 차원이라든가 신학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의 목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목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운영할 한때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살면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세상 사람하고 다름이 없이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못한 그런 형태들을 나타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믿음을 보여봐라. 제발 좀 믿음이 있다는 게 왜 그 정도뿐이 안 되냐. 지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세상적인 탐욕,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것들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욕,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먹기를 탐해서. 어떤 부분은 성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람 추한 꼴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이 장로는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지금 교인들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믿음이 있다면 지금 행동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제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빌빌거리지 말고 먹고 힘을 내, 집에 가서 잘 먹어 라고 말로만 할 수 있겠느냐. 헐벗고 있는데 야, 그냥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이렇게 덜덜 떨어 라고 말만 할 수 있겠느냐.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도와줘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의 문제이겠어요? 정말 따뜻한 존중과 배려에 관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야고보 장로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나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윤리보다 밑에 떨어지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보다 더 뛰어난, 더 대단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은 세상 가치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오늘 예를 드는 것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제물로 해서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고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그 불로 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아들한테는 장작을 지우고 나귀를 끌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친 거지.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서, 야, 사랑하는 아들 있지, 딸 있지, 내게 제물로 드려.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미쳤나 하나님이? 그게 뭐야,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유,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거처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드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당장 어디에 살라고, 뭐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미쳤나? 아, 이거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잖아 이건. 그쵸? 근데 신앙으로 딱 들어가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실제로 행하죠. 그쵸? 이거 행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게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맨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는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다 경험을 했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불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있네요, 없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어. 그런데 그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아들도 내게 생명으로 주신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는 다른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생 라합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막 이렇게 무너질 때 그때 정탐꾼을 숨겨줬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면 간첩이야. 그렇죠? 배신해, 국가를 배신한 거야. 근데 그때 라합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시며 광야를 지나오시는 그 모든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우리가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고백하죠. 뭐라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붉은 천을 매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국가를 반역한 사람이야. 자기 살 같다고.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쵸? 그 가정이 다윗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 여자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소원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율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으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려서 저는 어려워서 다들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사셨죠.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후에 7남매인데 2남매는 가고 5남매가 이제 한 집안에서, 옛날엔 방 안에서 다 살았잖아요. 방 2개.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소망은 내 방 갖고 있다는, 그거는 딴 나라 얘기고 내 책상이라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바글바글 뭐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 있잖아. 그죠?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난 왜 이 집에서 태어났나? 그런 게 막,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풍요롭고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분도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근데 그 현실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부잣집, 그 재벌집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야. 이야. 이게 실제가 됐다니까, 실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신학을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도 만만치 않잖아. 어렵죠. 바뀐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생각에서 생각이 확 바뀌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말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뭐가 힘들어요? 너무 감사하지. 그것이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의식이 바뀌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게 변화가 된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살기가 빡빡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 교회 생활 하나 하는 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더 하나 생긴 거지.
그런데 신앙의 은혜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 삶 속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해할 만해. 때로는 속색이자고 그러잖아요. 속색인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인다고 끊어버려요? 전 그렇게 못해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믿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우리는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나 주어서 뭘 하나 나누어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얼굴 표정과 태도 하나 말 한마디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 안 짓게 되는 거죠.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왜? 죄 질 기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 믿음을 보여봐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 정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야,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아니야. 너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돼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없다는 것.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16장에 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지금 간수장에게 하는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진리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모든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합니까? 마음속이 뿌듯합니까? 때로는 속상하고 고민됩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입장은 어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인들 또 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교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바른 믿음으로 이 행복을 누렸으면, 정말로 너희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속에 가득해서 지금 이 말을 쓰는 거라 확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결국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망으로 인생이 끝나면 너무 안타깝지 않니?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한번 내 믿음을 드러내봐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큰 충분한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야고보 1장에는 바로 이것을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당해요.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 교인들 소식은 자꾸 그래요. 뭐 어디 아파요? 뭐 병원에 다녀왔어요. 뭐.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가. 아시죠? 죽은 사람은 어디 가? 장례식장을 가지. 그죠? 영안실로 가지. 병원을 안 가요. 병원 간다는 건 뭐야?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희망이 없어. 우리의 희망은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천국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고치고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썼으면 고치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듯이 오래된 것들은 고쳐야 돼. 여러분 가전제품 쓰면 10년 보장한다고 그러면 10년 못 쓰고 망가지기도 하고 10년 넘어요. 그 10년 정도 써가지고 고치려고 AS 딱 신청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부품이 없습니다. 새로 사세요. 새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쓰시면서 부품이 뭐 낡아서 고장났다고 당연한 거예요. 고쳐 쓰세요. 그럴 때 고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그 문제점들을 누가 내 문제를 건드리면 아프죠. 아파.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 권사님하고 등 탁 쳤더니 등이 너무 아파. 아니 사랑하면서 때린 건데 건드린 건데 이거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쓰다듬은 건데도 아파. 왜 때렸냐고 그래. 난 안 때렸다고 쓰다듬었다고 말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연약한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형제가 줄였느냐? 먹을 걸 좀 줘봐라. 먹을 걸. 헐벗었냐? 입을 걸 줘라. 줘라. 아프냐? 좀 고쳐줘봐라.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뭘 얻으러 옵니다. 얻으러 와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집에 급하게 내려갈 일이 생겼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몇만 원만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부산 가는데 왜 나한테 돈을 와서 달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갚겠다는 거야. 내가 부산 갔다 와서 꼭 들려서 갚겠다. 그러면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 이만큼 했으면 한두 번 겪고 그거 다 뻥인 거 알지. 그 몇만 원 주고 나중에 딱 가서 보면 저쪽 앞에서 소주 한 잔 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 바보야 다. 그러니까 이거 주면 안 돼. 그래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게. 그럼 제가 데려가요. GS25 끌고 가. 여기서 드세요. 하나 내가 돈 내줄게.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목사님 식당 들어가서 밥 먹어. 그럼 내가 카드 긁어줄게. 근데 줄 돈은 없지만 밥은 줄 수 있어. 그게 내 신조거든요. 왜?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 돈 주고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다 술 먹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정말 배고프면 그거 사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몇천 원짜리든 몇만 원짜리든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죠. 목사님, 밥할 게 없어서 좀 쌀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통에 담아가지고 갖다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저쪽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한 포대를 주더라고요. 딱 알아챘지. 그래, 포대를 주면 갖다 팔면 되잖아. 그치? 그거 말고요. 그래. 쌀이 없다며. 이것도 쌀인데 우리가 엊그저께 사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담아놓은 건데. 목사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한 포대를 주세요. 우리 포대로 못 먹고 살아요. 우리도 못 먹고 살아. 그냥 됐어요. 그냥 집어넣어 두세요. 그리고 가더라고.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인들끼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사랑의 돌봄인데, 말을 해야 알지.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또는 속회에서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돼주고 힘일 때 힘이 돼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가 돼야 될 터인데,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시대. 왜냐하면 이 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만큼 풍요롭게 살던 시대가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지금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서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춥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속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이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감사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그때그때 어울려서 지나가죠. 직장 동료들, 여러분 직장 마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쭉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계속 묻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바로 세워지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헌신해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행함에서 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가 아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